우린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를 이 세 가지 영어 단어 why와 how와 wow라는 단어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why, 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마음의 무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우리는 왜 나에게 라는 이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나 혼자 공허하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만드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Y에만 머문다면, 만약에 이 로뎀 나무 아래 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일어나 나의 산으로 오라는 말씀을 했는데, 아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전 여기 있을래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라는 질문만 계속 그 로뎀 나무 아래서 던지고 있었다면 그의 마음은 계속 우울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왜 나는 이런 인생밖에 못 살게 하세요? 라는 질문만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린 주님과 함께 있어도 어때요? 우울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우울한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의 근원은 여전히 Why라는 질문 밖에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어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이 우울한 마음, 낙심된 마음, 이 절망된 마음을 딛고 일어나려면은 Why가 있는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일어나서 How가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Y를 외치며 로뎀 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를 힘을 줘서 일어나서 나의 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산 앞에 섰을 때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새로운 질문, How?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의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마음속에 있던 머릿속에 있던 Why를 지워버리고 이제는 How, 무엇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예배 자리,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은 Why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언제까지 Why 하면서 앉아있을 것입니까? 이제 하우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Why만을 내 마음속에 외치고 있으면 우리는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지만 우울한 그리스도인으로, 초라한 그리스도인으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앞으로 와라. 내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 그 음성을 듣고 너는 이제 Why가 아니라 How를 외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Why를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서,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How의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산에서 자신의 How를 외치고 회복하는 그 순간 그의 삶도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의 Why를 통과하여 How의 시간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여러분들, 이 엘리야가 이 How를 경험하게 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Why의 고민이 아니라 How의 고민을 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How의 시간을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의 Why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How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Why를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러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산에 오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는 이 질문이 가장 적합한 건 로뎀나무 아래인 것 같아요. 너 왜 여기 있어? 왜 도망쳤어? 이렇게 물어보실 줄 알았더니 그때는 뭐라고 말해요? 야, 일어나, 힘내. 너 그러다 네 갈 길 못 가봐 걱정된다. 다독여주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작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산에 왔더니 너 여기 왜 왔니? 이를 2번이나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안 하니 하나님의 why, 왜 그것을 말씀하셨을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엘리야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라는 why를 할 때는 대부분 그 질문 속에는 자기 주관, 자기 연민, 자기 애가 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 주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자기 연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세요? 자기 연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 저 사람이 고통받는 건 이해되지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줄 몰랐어요. 자기 애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Y를 외치지만 그 Y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 자기 주관, 자기 애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객관적으로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느냐? 저는 여기 이 엘리야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있게 하세요라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었을 때 주님께서 왜 여기 있느냐라는 말을 할 때 주님은 이런 뜻으로 말한 것 같아요. 왜 너에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 왜 여기 있느냐는 말이 저는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정교회 처음 부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이다 보니까 해결할 일도 많고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 제가 여기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가족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왔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기 아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너는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는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는데?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너보다 더 나를 신실하게 믿고 너보다 더 나에게 충성하는 자들 중에는 더 험한 오지에 가서 고생하는 이들도 있고 더 하루하루 힘든 목회하는 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 목숨까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놓는데 왜 나는 너에게 이곳에 와서 맨날 좋은 일만 있게 하고 부흥만 있게 하고 힘신나는 일만 있게 하고 너를 편안하게만 있게 해줘야 되니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갑자기 저는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아요. 그래, 맞아. 하나님 왜 나한테는 왜 그래야 되지? 나보다 더 믿음 좋은 바울, 그분은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나는 감옥에 가지는 않게 하셨잖아요. 나보다 더 위대한 주의 종이었던 요한, 유배를 당하게 하셨는데 나는 유배 당한 적도 없고 이 자유의 국가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나보다 더 주님 앞에 충성하는 베드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그래도 난 죽을 것 같지만 죽지는 않았잖아. 갑자기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서니까 나 이 Y가 이게 내 주관, 내 연민, 내 자기애가 들어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2번이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는 것은 2가지 질문으로 이 엘리야에게 들렸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에게 이 고통의 의미가 뭐라고 너는 생각하니? 왜 내가 너에게 이런 고통을 줬다고 생각하니? 2번째, 네가 진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니? 너 정말 이사벨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체하는 거니? 왜 그 전에 아방이 너를 죽이려 할 때는 끄떡 없었고 그 3년의 기근 가운데 힘들 때는 끄떡 없더니 이사벨을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니? 너를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거는 이세벨이니? 아니면 너의 마음 가운데 교만은 아니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려고 생각했더니 하나님 높여주기 그냥 더 나를 초라하게 만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Y를 던지고 있는 건 아니니? 그때서야 엘리야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Y에서 How로 가느냐? 하나님의 Y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말해봐라. 그럼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네. 주님이 더한 사람들도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 고난 가운데 주님 원망할 자격이 있나?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왜가 아니라,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엘리야가 그 답을 찾은 그 장면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말씀 두 개의 구절에서 그 뜻을 깨달은 것 같아요. 시편 8편 3절과 4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왜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니? 너는 왜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니?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뭔데? 문득 그 어두운 광야의 하늘을 보니까 깜깜해서 내 인생, 내 운명 같다고 생각했는데 저 하늘에 달이 뜨는 거예요. 달이 뜨자 자신이 웅크려 있었던 이 어둡고 침침한 동굴로 빛이 들어오면서 이 어둠 속에서 나를 비춰주는 걸 보면서 나는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은 저 달빛처럼 나를 비추고 계시는구나. 이 광야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길을 잃고 헤매는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 밤에 저 하늘의 별들을 반짝이면서 그 북극성을 통해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길을 정확하게 저쪽으로 가면 예루살렘 성이구나를 알게 해주시고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산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면서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무엇인데? 깨달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Y를 통해서 나를 온전히 보는 시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군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그 두 번째 질문, 너는 네가 진짜 지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니라는 질문 앞에서 그 순간 엘리야는 깨달았어요. 그래,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금그릇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주님의 일을 했고 이적을 행했고 이 아방을 무릎 꿇렸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세벨을 통해서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하지 못하십니까? 내가 겨우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내가 어리석은 마음을 품었구나. 저희 집에는 이 조그만 이걸 뭐라 그러죠? 소쿠리라고 하나요? 바가지라고 하나요? 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이렇게 나무를 비빈다든지 혹은 비빔밥을 만들 때 쓰는 이 보울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 야채라든지 혹은 흙이 묻은 감자 같은 걸 씻을 때 불리는 그런 보울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양념을 해서 뭐 야채를 만든다든지 혹은 뭐 신선한 샐러드를 만들 때 쓰는 보울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 감자나 이런 것들을 막 흙 묻은 거를 갖다 씻어내는 데 쓰는 보울을 따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두 개를 분리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부터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예. 밤에 이 두 개의 보울이 그릇이 서로 자기들끼리 신세한탄을 하면서 감자를 씻던 그릇이 야, 난 네가 부럽다. 난 맨날 흙 묻은 그 지저분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흙탕물을 막 메모에 붙이고 그것들을 그냥 빡빡하느라고 그냥 내 몸에 상처만 많고 야, 나는 왜 이런 인생이냐? 왜 주인은 맨날 날 이렇게 쓰냐? 나도 좀 잘 깨끗하게 씻어진 과일들 샐러드 만드는 그것에 나물 만드는 그것에 쓰이고 싶은데 왜 주인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하고 투덜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보고 있었다면 제 입에서 뭐라고 나올까요? 전문 용어로 꼴값들 하고 있네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깨끗한 그릇으로 쓰든 너를 질그릇으로 쓰든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고 너희들의 가치는 너희가 지저분한 감자를 담느냐 깨끗한 채소를 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거지. 너희가 또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걸 가져다가 쓰레기 분리수거장 플라스틱에 던져버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더 이상 꼴값 떨지 맙시다. 엘리야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금그릇으로 대우해 주셔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고생했으면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복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세벨이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그런 가치 있는 자로 써야 되니?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쓴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니? 너를 쓰기 위해서 너를 이 이세벨의 위협과 공격을 당하게 했다면 그걸 기뻐하는 게 그게 그 피조물된 그 마음 아니겠니? 만약에 이 그릇이, 이 감자 담는 그릇이 있는데 보니까 늘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주인님 저를 버리지 않고 쓰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희 집에는 신혼 때 쓰던 그릇이 아직도 있어요. 그 그릇 볼 때마다 많이 낡고 디자인도 후졌지만 어떤 마음이에요? 야, 얘는 기특하다. 그래도 신혼 때부터 우리 옆집에서 이렇게, 그 그릇은 제가 귀한 손님 올 때 쓰지 않아요. 저희 집은 그냥 우리끼리 대충 먹을 때 쓰지만, 그러나 어떤 마음이에요? 오랜 세월. 근데 그걸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그릇이 자신이 그렇게 쓰임받는 걸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나도 귀한 손님 올 때 쓰고 싶어요. 저희 집에도 저희 아내가 결혼할 때 이 장인 장모님이 선물로 준 귀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건 1년에 한 번도 못 써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래, 이거 놔두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딸 시집 갈 때 또 물려줄 거라고. 걔네들은 한 번도 못 써요. 반대로 그냥 시장에서 산 이 싸구려 그릇이 있어요. 이거는요, 맨날 거기다 뭐 담아먹고. 그런데도 그 그릇을 쓰는 건 뭐예요? 그 그릇이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나도 저 진열장에 있는 고급 그릇처럼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그 그릇이 뭐 어떻게 한다고 고급 그릇 되겠어요? 결국 안 되고 어떻게 돼요?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와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와이 속에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와이를 하는 순간 우리는 하우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와이를 들으면, 내가 왜 너에게는 복만 줘야 되는데, 왜 내가 너에게는 좋은 일만 줘야 되는데, 왜 내가 너에게는 평안한 일만 줘야 되는데, 왜 너는 이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감당하면 안 되는데, 그 질문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군요 주님, 주께서 저를 쓰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군요. 주께서 저를 택하셔서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춰주시고 이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복된 인생이군요.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우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님의 와이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인생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요,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질문 던져요. 그럼 그 질문 앞에 고민하면서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How?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How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How라고 외치며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작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How는 저는 이 무엇을과 어떻게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하우를 외칠 때 어떻게라고 외칠 때가 있어요. 어떻게를 외칠 때와 무엇을 외칠 때의 차이점은 뭐냐? 어떻게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빨리 끝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핍박으로부터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친 마음과 힘든 마음을 이겨내고 다시 나의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과거로 회복되어지는 것. 내 과거에 내가 만족했던 시절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할 때 우리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져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우는요, 무엇을에 가까워요? 무엇은 뭐예요? 지금 이 고난과 광야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을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을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린 자꾸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주님은 어떤 걸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주님의 와이를 경험하고 나면요, 우리는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질문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 고난 받는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증거이고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넌 앞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합왕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이 7,000명의 이 주의 종들을 하나로 모으라.
그가 해야 될 다른 것들을 명령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화우는 어떻게보다는 무엇을 가까워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를 외치면 그 순간 늘 우리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문제와 근심, 이 상황 속에서만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도 모르게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최근에는 어떤 승려 분장을 한 개그맨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면서 연보를 외워도 된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건 불경에도 없지만 성경에도 없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오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자로 도약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네가 아합왕과 직접 싸울 필요 없다. 너는 이제 너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을 세워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이 엘리야에게 이세벨을 통해서 이 절망,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그 용맹하고 담대하던 엘리야가 이 절망 가운데 빠져 놔뒀던 이유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3년간의 기근 가운데 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린 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이제 아합 왕도 내가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제사장 선지자인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우리 궁전에 살면서 앞으로 저의 모든 정책 가운데 대답해 주시고 제가 부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했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영웅이 됐겠죠. 위대한 선지자가 됐겠죠. 주님은 그가 교만해지길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가로채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그저 주님이 차린 밥상 위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해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자신을 가장 초라한 강요로 불러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직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너는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붓듯 넘기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히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오가 되려면 어떻게 중심에서 무엇을로 질문을 바꿔야 돼요?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순간 그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의 중요한 도구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그런 질문을 던지며 살았을 것 같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잘 벗어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까요? 가서 아버지 사랑받고 편안했던 실로 돌아갈까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하고 있는데 주님,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순간 그곳에서 요셉은 애굽어를 배웠을 거예요.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애굽어. 뿐만 아니라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오는 수많은 이 관리들을 접대하면서 뭘 배웠어요? 애굽의 정치, 문화, 경제를 배웠을 거예요. 아마 보디발 장군 집은 요셉에게 뭐예요? 대학교에, 서울대학교.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또 억울하게 또 어떻게 됐어요? 왕의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속에서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날까요? 라를 질문한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 감옥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하는 그 순간 주님은 그곳에서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술 맡은 관원, 빵 굽는 관원을 만나서 그가 그 감옥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것이 보디발 장군 집이 아니라 왕궁으로 열리는 문을 열리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를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맞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이 엘리야처럼 너무 지쳐있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제가 죄인인 거 깨닫습니다. 나는 고작 자기 연민, 자기에 빠져있는 질문밖에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마치 엘리야에게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불러서 제자로 삼아 기름을 붓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이 주는 그 지혜를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와우의 지점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돌아가서 더 이상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주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나는 광야에 있고, 여전히 나는 이세벨의 위협 속에 있고, 여전히 나는 지금 실패자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하우의 고민을 할 때부터, 그때부터 삶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고민, 그렇다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고민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시간들, 그의 삶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주님께서는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한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지라. 네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너를 핍박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모든 이들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패닉의 근원은 뭘까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방이 이제는 무릎 꿇었으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생각지 못했던 이세벨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저 우리 바알과 내가 후원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을 죽인 저 엘리야, 내가 절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오히려 자기가 더 핍박받은 거예요. 아방도 이렇게 했으면 아이고 엘리야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가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나 그 사람 아주 교만해서 못 쓰겠어. 당신이 알아서 해. 하면서 엘리야 편을 안 들어준 거예요. 지금 분명히 자기 눈앞에서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제사를 받아들인 것도 보았고 또 하늘의 비를 내려서 이 가뭄도 해결해 줬는데도 싹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고는 당신이 알아서 해. 그 순간 엘리야는 왜 패닉이 왔어요? 내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으라는 이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난을 당하면요, 고민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이 지속되면 공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과 고민과 공포 속에는요, 우리 인생의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고민에 빠져요? 내가 이걸 통제할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거예요. 지금 가서 이렇게 하면 다 해결돼 하면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해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은요,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포와 두려움의 근원 속에는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자 하는 죄된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유머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내가 계획을 하면 꼭 반대로 일이 일어나게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처음엔 그게 불만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시고, 내가 용기를 내서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 하나님께서 반대로 일이 틀어지게 만들어. 그런 일을 저는 너무 많이 겪었어요. 꼭 그래서 저는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저는 너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사랑하시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내 마음과 내 뜻은 한 번도 안 들어주시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했더니 더 잘 되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했으면 안 됐을 일이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됐네. 하나님, 내가 고집이 있어서 놔두면 내 고집대로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강제로 내 멱살을 잡아서 일로 옮기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자 그때부터는 제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해도 상황이 다르게 틀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떡하지?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 딴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보구만. 하나님의 유머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뜻하고 판단했던 대로 인생이 통제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우리 안에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 누구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오죽하면 광고도 있잖아요. 맥심 커피를 누르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네. 여러분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요, 커피에 설탕 두를 것인가 시럽 두를 것인가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이 훈련병에 있을 때 처음으로 행군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30km 군장을 맸죠. 또 그날 비가 오고 밤이에요. 30km를 걷는 거예요.
밤에 비 오는데 30km를 건너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출발하기 전에 중대장이 딱 그런 말인 거예요. 너희들이 가다 보니 깜깜한 밤에, 지금 밤도 벌써 그때 한 8시에 출발했으니까 8시 출발해서 새벽 4시인가 돌아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 몸도 피곤하고 지치고 무거운 군장에 힘들 거다. 그럼 너희들도 모르게 자꾸 주저앉고 싶고 좀 쓰러지고 싶고 낙오되고 싶을 때마다 한 가지만 생각해. 저 앞사람의 뒤꿈치만 보고 가자. 그 생각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너희가 원하는 이 목표 지점에 도착할 거야. 중대장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우리가 행군하면서 계속 뭐냐면 앞사람 뒤꿈치를 놓치지 마. 앞사람 뒤꿈치를 놓치지 마. 그 뭐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뭐 생각해보세요. 30km 맨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밤늦게 가죠. 비는 또 그날따라 와서 판초이는 뒤집어서 졸리죠. 왜냐면 군대 가면 보통 9시, 10시 취침하자. 이게 몸에 밴 거예요. 막 졸음은 쏟아지죠. 그러니까 한두 명씩 막 쓰러지는 애도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조교와 교관이 계속 마치는 게 뭐냐면 앞사람 뒤꿈치를 놓치지 마. 그 말 듣고 보면 앞사람 뒤꿈치가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막 뛰어가서 맞춰요. 그럼 뒷사람도 또 내 뒤꿈치가 멀어지니까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그 논산의 그 눈물고개 거기가 어딘가? 그날 밤 뒤꿈치만 봐가지고 내가 거기가 어딘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출발부터 끝까지 뒤꿈치만 봤어요. 처음에는 야, 이 논길을 지나갈 때 보니까 야, 밤에 논길 개구리 소리 들리고 좋네 그랬는데 어느 순간 눈물고개를 지나면서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뒤꿈치만 보고 갔어요. 그 궁금하더라고요. 그 한번 일부러 논산을 갔는데 못 찾았어요. 여러분들, 우린 때로는 인생의 어두운 길을 눈물고개를 건너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가는 것도 힘든데 내가 감당해야 될 짐마저도 잔뜩 치고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인생의 고갯길을 넘어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멀리 보지 마. 네가 너의 모든 일정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나의 뒤꿈치만 보고 와. 나의 뒤꿈치만 보고 오면 돼.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던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데 꼭 굳이 불기둥과 구름기둥까지 동원하셨어야 됐나? 그냥 아침마다 모세에게 오셔서 모세야, 오늘은 동쪽으로 30km만 가거라. 모세야, 오늘은 여기서 한 이틀간 묵어라. 이렇게 말씀만 해줘도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매일매일 뭘 본 거예요? 낮에는 불기둥, 아니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본 거예요. 물론 그 구름기둥이 그늘도 되어주고 또 불기둥은 또 뭐가 되어주는 거예요? 또 불기둥은 또 이 추운 밤에 따뜻한 온돌도 되어줬지만 중요한 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계속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어요? 이 광야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모세도 고민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야, 빨리 일어나, 짐 싸. 하나님의 뒤꿈치가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따라만 가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면 스톱. 여기다 우리 텐트 치고 쉬자. 그리고 계속 거기서 불기둥 구름기둥 계속 있으면요, 그냥 이틀이고 3일이고 한들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시는데 뭐하러 움직여요? 또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좀 쉬실려나 보다 하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불기둥이 움직이면요, 자다가 새벽 2시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 짐 싸라. 하나님 불기둥 움직이신다. 그때부터 또 허겁지겁 짐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불기둥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뒤꿈치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뒤꿈치만 보고 가면 돼요. 우리에게 구름기둥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불기둥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통제하고자 하는 그 욕구와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면 주님 앞에 와서 Why를 질문하지 않아요. 우린 능력이 안 돼서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의 뒤꿈치만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뒤꿈치라고 믿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뒤꿈치라고 믿겠습니다. 오직 그것만 보고 가겠습니다. 말씀이 쓰라 하면 쓰고 성령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걸로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그 뒤꿈치만 보고 40년을 살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자신들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고민은 뭘까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지? 제가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될 확률이 거의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앞으로라고 잘 되겠습니까? 이제는 체력도 떨어지고 재력도 떨어지고 지혜도 떨어졌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은 뭐예요? 주님 인도하심 따라 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만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내년에는 어떻게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예측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입니까? 잠들면 주님 내일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입니까?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냥 불기둥과 구름 기둥만 보여주십시오. 그럼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우린 더 이상 하우를 외칠 필요가 없는 그 시간, 와우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하우로 가려면, 와이에서 하우로 가려면요, 그 사이에 꼭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엘리야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는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렸던 거예요. 그게 회복이 돼야만, 그렇다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만 됩니까? 이 하우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잘 표현한 게 바로 이 결단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 것 같아요. 그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주의 부르심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우, 주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화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버리고 하우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로 부르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결코 실수가 없어. 내가 이 이세벨에게 미움당하고 죽임당할 위협을 청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실수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나를 부르신 뜻 지금은 알 수 없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겠어. 이 결단이 있어야만 하울을 할 수 있는. 그럼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믿음은 오늘도 주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오늘도 주님은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 선포를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그럼 가다가 도둑을 만나든 사기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은 후회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마저도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부르심, 왜 너는 여기 있느냐, 이 부르심 앞에 서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